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사역을 맡은 이동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낯익은, 이름과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이 화면 너머에 계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카톡방에 보니까 김주연 성도님이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계신 우리 장상근 형제님 만나셔가지고 둘이 사이좋게 마치 형제처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 사진 보면서 참 어, 너무 이렇게 그 반갑고 기쁘고 하더라고요. 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 어디 갔지? 네, 하여튼 그 사진이요.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지만,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목회를 시작을 하고, 이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만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함께 해왔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서, 뭐, 저희들 목사들이야 일 있어서 만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성도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고, 서로 이 형제간에, 그죠? 이 형제간에 그 교제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교회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 온라인 목회를 시도한 저희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주류의 모습이 아니니까 야 우리가 이걸 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그 김지현 성도님과 우리 장상근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그런 어떤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또 그 유튜브 채널 하나 개인 채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구독자분들이 캐나다에 계신 분이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모이셔가지고 또 사진 보내고 그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두 번이군요. 이렇게 이런 거를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처럼 온라인 목회를 시도해보는 이런 어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저희 같은 이런 조윤중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그저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가 길게 써놨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저희 그 돌아온 탕자, 그죠? 돌아온 탕자에 관한 탕자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미술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그 비유 말씀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자꾸만 돌아온 귀환한 탕자가 돌아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탕자처럼 비록 죄를 졌지만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은 돌아온 아들을 언제나 그 변함없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 이런 구도로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물론 그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틀린 해석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은혜로운 면이 있고요. 언제라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그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더욱더 일관성 있게 더 깊은 메시지로 찾아간다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아들의 귀함보다는 이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렇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야 마는, 끝끝내 되찾고야 마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그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 말하고자 하는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영상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면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접니다. 각자에게 저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비유를 다시 보게 되면서 그동안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은혜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되찾음. 거기에 그 이제 관심을 두고서 바라봤었는데 다시금 보니까 다시금 이 둘째 이 아들의 이 회개가 눈에 띄는 거예요. 회개. 왜냐면은 뜬금없이 비유 중간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게 우리의 주체적인 회개와 그리고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구원을 이끄시는 전능하심, 이 둘 사이가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비유를 통해서도 저라는 이 목사죠. 이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설교 원고에서도 이 둘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봤다면은 오늘은 좀 다른 쪽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제가 한국에서 산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17, 20년 된 거죠. 20년 전에 그 성경책에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소제목에 이른 양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라고 안 보이시겠죠? 이른 양의 비유라고 소제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제목이라는 것은 이 단락의 주제거든요. 이 성경을 편찬하신 분들, 답을 목사님들이시고 신학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주도면밀하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편찬을 하시면서 소제목을 붙입니다. 소제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1인양의 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 아니,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이 소제목도 바뀐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비록 이 본문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전달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가지고서 무슨 뭐 신앙이 변했네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가지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롯한 모든 소위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명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책들이 있죠. 책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 한 번 읽어서 바로 그 주제가 파악되는 그런 책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거를 우리는 삼류소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명작이라는 것은 전혀 사랑이라는 단어와 남녀 간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지만 그 작품 속에서 정말 찐한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깊은 맛을 전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명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깊숙이 감추어져 있을수록,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캐내는 기쁨을 우리한테 허락해주는 그런 기록물들이 우리는 이제 고전이고 명작이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듯이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모습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뭐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그 많은 신학자들이라 하면 당대의 다 천재들이거든요. 우리 역사의 신학자들이라 하면은 그 당대의 그 천재들인데 그 천재들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생명을 바쳐서 파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그 깊은 뜻을, 새로운 울림을 전해주는 책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은 정말 명작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서로 연결되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혹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예수님의 비유 또한 그런 의미에서 명작인 것 같아요. 명작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음,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그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아서 둘째가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해서 돈을 가지고서 머나먼 타향으로 가서 그거를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다 없어지고 나니까 돼지 우리에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서로 돼지랑 뺏어먹기 다툼하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종들도 그 종들도 이거보단 잘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정말 거지 새끼죠. 예. 거지가 다 돼서 돌아온 그 정말 탕자죠,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반기시며 이제 반지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인다, 맞아들인다. 근데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아 그렇구나 뭐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한 거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한테 해준 이야기거든요. 이 비유 이야기가. 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랑 달라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직접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들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서구이라고 하는데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건 사뭇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사회란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그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신명기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 아들은 이 이제 가정에 망신을 주고 페르나다,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막 술 처먹고 댕기고 이런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마을 한가운데 끌고 가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이러이러한 아들이요라고 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들이지만 그렇게 이 가정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한 이런 아들은 공동체에서 제해버려라라는 게 신명기 율법이고,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미리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살아생 전에 유산을 요청을 하고, 그 자체가 이거는 서로 이거 이 말이 돼? 이 정도 분위기란 말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하는 자녀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이 아들과 거진 같은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여기는 둘째 아들로 나와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라 하면은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둘째 아들은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겁니다. 어. 보통 유대인들은 20살 전후에 장가가고 했었는데, 장가도 안 간 둘째 아들이라 하면은 기껏해야 뭐 10대 후반이라든지 뭐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된 어린 놈이라는 거죠. 어린 놈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이 재산권 처리가 가능한 그 유산을 상속을 요구를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유산을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그거를, 그 유산을 그 저기 재산화하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가 받은 상속분을 현금화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걸로 간주했다라는 거짓 방불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걸 알죠. 이런 일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걸 아니까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어떤 그 시선이 안 미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요. 거기서 지 마음껏 쓰는 겁니다. 창기와 함께 뭐 술 퍼마시고 뭐 여자 노름하고 한 거죠. 그 자체로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 아들은 그 유대 사회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통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막 분이 막 차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벌로 나가서 안아서 얘를 보호해서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 시키고 반지 끼워서 얘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그 잔치를 해줬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비유란 말입니다.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의 얘기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요, 이제 이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이제 공간복음인데 관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차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한 비유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누가복음 전체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이제 비유라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만 읽어드렸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를 말하시는데 세 개의 비유를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잃은 양, 잃었다가 되찾은 양, 잃은 양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동전이거든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다가 다시 찾은 여자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어떤 사람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이 핵심이고 이 15장에는 세 비유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가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제 통째로 봐야 되는 거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15장에 처음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근데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기쁨을 이제 비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는 곧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짧게 나오지만 사실은 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게 여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사실 드라크마는 그렇게 커다란 값어치가 있는 동전은 아니에요. 그냥 동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잃은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결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풍습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끼워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끼워서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신부한테 주고 신부는 이거를 신랑의 어떤 증표처럼 간직하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해요. 유대 풍속에. 그래서 이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랑이 깨지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여자는 그 하나가 비록 값어치는 작지만은 그게 있어야지 온전한 이제 증표가 되니까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걸 찾았을 때 비로소 안도하고 기뻐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찾아보는 이제 그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잃은 거죠. 멀리 아버지의 재산을 음, 받아서 음, 음,
이렇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은 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영 잃어버린 그 아들을 이렇게 다시 찾은 거죠.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비유로서 전하는 게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잃은 양과 드라크마와 이 아들의 비유가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는 거죠. 결론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잃은 아들이에요. 잃은 양도 아니고 잃은 드라크마도 아닙니다. 양과 이 드라크마는 이 잃은 아들을 찾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강해주는, 그 비유를 보강해주기 하나의 이 장치일 뿐인 거죠.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보다 그다음에 이 가정이 깨질 뻔한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보다 잃었던 아들을 찾는 기쁨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기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았다라는데 이 비유에 주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비유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해석해왔던 탕자의 귀한,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이 탕자의 어떤 회심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찾은 주인에게 방점이 있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음. 아들의 돌아온 것도 물론 기특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기특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들이 돌아온 이들의 회개가 아들의 회개에 방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되찾음에 더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잃은 양에서 양이 회개를 해서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회개를 해서 되찾아진 건 아니거든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그들의 어떤 양이나 동전은 아무런 어떤 그 역할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잃은 아들의 이 비유에서는 이 아들의 회개가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에 어,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의 이 회심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그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회개와 구원,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인데, 회개와 구원에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보다 더 깊은 차원. 우리는 항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늘 혼란스럽거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의 그 자유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뭐 허수아비처럼 로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두 논리가 항상 팽배하게 부딪히는데, 성경은 그 두 개를 양립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 내내 쓰여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성경이 길어지는데, 물론 저도 지금 이 시간 이게 제가 느낀 바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득 이 부분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예요. 그 문법상 중에서 그 희한하게 그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면은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동적인 거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반면에 능동태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완전히 이제 다른 문법 책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이 헬라어의 특성상은 그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디퍼넌트 이제 폼이 있는데, 그게 참 우리 같은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걸 해석하기가 참 묘한 거예요. 중간태를 어떻게 해석하지?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27장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수동태 문장이겠습니까? 능동태 문장이겠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유다가 목매어 죽었으니까 능동태겠죠. 그런데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거를 능동태로 안 쓰고 이걸 중간태로 쓴다는 거죠.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왜 능동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중간태라는 문법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데 유다의 목매임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메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섭리하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는 피동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는 우리 인간의 능동적인 자유의지가 늘 피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니고 중간 어느 정도에 있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기 그 문법책에 헬라어 중간태를 찾아보게 되면은 저가 말하는 이런 설명은 안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중간 이런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꼭 문법적인 설명을만을 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성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러는 거죠. 회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도라크마는 완전히 그 주인의 능동성이 강조가 됩니다. 열심히 찾아 헤매서 찾아내는 거죠. 완전한 능동태인 거죠. 그리고 양이나 동전은 철저하게 수동태로 찾아지는 거거든요. 찾아지는데 그 동일한 맥락에서 왜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 돌아온 아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냐는 거죠.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인격체 안에서 절묘하게 녹아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게 여짓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목사님 뭐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그가 회개해서 그의 구원을 그죠? 그의 구원을 이루어냈단 말입니까?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그렇게 막 득달같이 다가오시는 분들이 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 극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이게 다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그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그 스스로 돌이켜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이 주석책에도 많이 이 논란의 쟁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구원관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인간의 의지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신학계에서는 논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헬라어 원문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스 해 아우톤 델 엘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원문 그대로는 그 에이스 헤아우톤 자신에게로 에이스 헤아우톤 자신에게로 엘톤 자신에게로 자신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내가 회개를 내가 스스로 해서 이런 거는 상관이 거리가 먼 문장이에요. 그냥 문맥 그대로 그냥 현타가 온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먹다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야 돼지우리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에게도 돌이켜서 자신을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리고 깨우친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었거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돌이킴이 발생하는 거죠. 돌이킴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 돌이킴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로 향하는 그 전체가 회심이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 반성도 아니고 무슨 그랬더니 이게 회개 돌이켜서 들어오는 거. 왜 그러냐면은요. 단순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런 어떤 생각만 머문 게 아니라 돌이켜서 줄여 죽어도 아버지의 집에서 줄여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죽어도 아버지 집에서 죽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알아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다시금 그 아버지가 속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어떠한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를 아들은 알죠. 왜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 그걸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발각되게 되면은. 어. 아버지가 먼저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먼저 마을 사람들한테 발각되기만 저놈의 새끼가 바로 그놈이다 하게 되면은 돌팔매기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죽음을 감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돌이켜서 온다라는 게 행동이 겹쳐져서 이게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걸 회개라고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 어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버섯발로 가서 이 아들을 품었다고 그렇게 이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우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 언제쯤 돌아갈 테니까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어느 순간 얘가 현타가 와가지고 터터터터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알면서도 유산을 가지고서 그 도망가는 거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 사실 이거는 이제 비유 속의 얘기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부모는 찾아볼 수 없죠. 아들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온종일 희생을 하는 이런 부모는 요즘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였었을 때 애들이 막 너무나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 애들인데 근데 애들이 말을 지도키도 안 들을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찌찌, 떼떼, 안 돼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애들을 풀어놓고 이제 그 애 뒤에서 애를 풀어놓죠. 그리고 애를 마냥 지켜봅니다. 그래서 애가 무슨 뭐 이렇게 뜨거운 데 가거나 무슨 뭐 더러운 거 만지더라도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막 못 만지게 하고 막 떼찌하고 했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가 한번 당해봐야지. 아야 한번 해봐야지. 그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야 할 때까지. 예. 그렇지만 늘 지켜보고 있죠. 하다가 하는 순간 아야 하고 우는 순간 얼른 가서 안아주고 봤지? 떼찌지? 아프지? 아야 했지? 안아주는. 그렇게 한 번씩 지가 경험을 해봐야지 다시는 그걸 안 건드리는 그게 있거든요.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자라나는 거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깐난아기가 엄마가 이거 아니야. 말귀를 알아듣고서 그렇게 자라나는 애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만큼이나 가깝겠습니까? 훨씬 더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이제 그런 어,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 아버지는 정말 어, 그 아들을 못 가게도 할 수 있고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품 안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서 알아서 아버지와 나와 같은 마음을 걔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늘 이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났다가 온실이 거치고 나면은 그냥 조그마한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정말 이 원실이 거쳐진 이후에도 강인하게 바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자라나서 열매를 내고 그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아들을 원했던 게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노심초사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서 마치 그 불가에서 난로 곁에서 이렇게 만질까 말까 이렇게 막 이런 자기 아들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이 다칠 것 같으면 얼른 내가 해줘야지.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늘 이 종구밭에서 언제나 올려나 분명히 돌아올 텐데 하다가 보이니까 그냥 냅다 가신 거예요. 쏜새같이 가십니다. 쏜새같이 가셔요. 음. 왜 쏜새같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은 아들 돌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죽으니까 가셔서 냅다 안아버리시는 거죠. 안아버리고 동네 사람 보기 전에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다시 여러분들 뭐 불편면제 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종만도 못한 놈이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이때 이 아버지 앞에서 그 대선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원한 거예요. 어. 이때 이 둘째 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는 둘째의 둘째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 부분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짜신 거죠. 마치 요셉이 출애굽기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 요셉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식량 거러 왔었을 때 다 알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저기 막 히브리어 모르는 척 애굽말로 이렇게 하다가 뭐 은자는 숨기기도 하고 니들이 저걸 훔쳤다. 베냐민 놓고 가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얘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저기 그 고백하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요. 그게 진정한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거를 겪지 않았다면은 이 요셉과 이 나머지 형제들도 그렇게 화해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 아들의 회개를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온 게 회개가 맞습니다. 스스로 한 회개가 맞아요. 그러나 이 아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큰 그림이 아버지의 그 밑바탕이 그 하나님의 섬처럼 깔려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능동과 그죠? 아들의 능동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동 속에 그 전능하심 속에 아들의 그 능동이 피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태를 이룬다. 이게 조화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루터가 말했던 루터와 그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와 뭐 노예의지 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말장난을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가 원했던 것도 뭐냐면 루터가 말했던 것도 그 노예의지라는 것은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죠. 100%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차 문명의 이기인데 저는 길을 잘 못 찾으니까 길치니까 어디 모르는 게 할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다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방향을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비로 가라는 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내비 방향하고 차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전혀 다르게 막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내비를 따라 가다가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다르게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저는 내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맘대로 운전할 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을 것 같았으면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비가 원하는 데 도착을 하거든요. 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부가 다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잃은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니고 잃은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그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여기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늘 첫째 아들을 까먹어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절반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죠? 첫째 아들은 둘째가 그렇게 유산을 탕진해서 나갈 동안 그리고 막 신나게 기생들이랑 놀고 막 할 동안 첫째 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관리해왔던 성실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죠. 근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큰아들의 모습이. 큰아들은요, 둘째가 돌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아 지금 저기 나갔던 저기 뭐 도련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그지가 돼서 돌아오셨는데 지금 만한 저기 대감님께서 이거를 뭐 위해서 뭐 금벼락지 끼우시고 옷 입히시고 지금 살진송을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꼭지가 도는 겁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누구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놀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어? 이러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서 잔치를 벌이는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저기 동네 사람들 돌판매질 당해서 죽어도 싼 그 이놈 새끼가 돌아가서 그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놈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세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도 와서 들기라 했을 때 아버지 하고 막 분해하는 거죠. 너무나 동감되지 않으십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에? 근데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얘 어차피 그 유산은 내 것이 전부 다 네 것이고, 저 둘째 유산 분배했을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 이만큼 떼어주고, 아마 한 3분의 1 떼어줬겠죠. 떼어주고 나머지 3분의 1 다 네 것이다. 그때 분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그러니까, 야, 지금 이게 전부 다 네 것이고, 얘는 지금 나갔다가 죽었다가 살아오는 불쌍한 애고, 여기 있는 게 다 네 것인데, 네게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도 와서 즐겨라. 이 잔치에 초청을 하시거든요. 이 큰아들은 자기 거지만, 자기도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기는 돌 맞아 죽거든요. 자기 거지만 다 처분하게 해서 맘대로 쓰게 되면은 자기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 무서워서 그걸 못했던 거야. 근데 저놈은 저걸 했단 말인 거죠. 신나게 쓰고 돌아왔어. 나는 못했는데 저놈은 했어. 뭐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싶었었는데 나는 꾹 참고 못했는데 쟤는 다 했고 다 하고 왔는데 왜? 또 뭡니까? 큰아들의 이 성실함이 있죠. 큰아들의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과연 정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냐는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도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나가서 막 그 하고 싶은 그 모든 거를 참아내고, 사람들의 보는 눈, 어떤 것을 꾹꾹 참아내고, 이러고 있다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는 거 꾹꾹 눌러 담은 그게 있단 말인 거죠. 요것만 참고 있다가 내가 요것만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오시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제 하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자기 이런 어떤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나가서 진탕 써버려. 얼마나 부러워요. 스포츠카도 밀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 가진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과연,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는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아버지의 종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겠네요. 이 모습을 아버지는 기대를 했었고 그 모습을 둘째한테는
이루어냈어요. 둘째한테는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누가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큰아들이 남았어요. 이 큰아들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잃은 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아들은 둘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둘째만 보는데요. 잃은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에요. 잃은 아들은 둘 다예요. 첫째도 잃은 아들이고 둘째도 잃은 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한 해는 그냥 터뜨려가지고 흥청망청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고 한 해는 아직까지 꾹 눌러 앉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러고 포커짓잖아요. 이러고 있을 뿐. 그러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요, 세 가지 비유가 아니에요. 네 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네 개입니다. 잃은 양, 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 잃은 첫째 아들. 이 네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개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잃은 양 찾았죠. 잃은 드라크마 찾았어요. 잃은 둘째 아들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은 안 나왔지만 잃은 첫째 아들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첫째 아들도 찾고야만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러면은 이 비유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는 거죠. 누구한테. 예. 본문에서는 이 비유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죠? 15장 1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은 거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우리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청중인 비유의 대상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누구죠? 오늘날에 누구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저 둘째 아들입니까? 저 서기관들입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종교적인 위선 노름,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저도 한때는 뭐, 개혁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달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날 기복신앙. 저게 뭐야.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복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 알고 있는, 왜 이런 걸 이해 못할까? 왜 이 뜻을, 저들은 왜 저걸 이해 못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종교노름에 빠진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큰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남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뭐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보게 되면서 쟤네들은 왜 저래? 성경이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나 봐. 이 기쁜 뜻을 쟤네들은 알까? 이 비유의 뜻을 쟤네들은 알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건데, 저한테. 제 안에도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뭐냐면은,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요, 여기서는 비유에서는 분리된 개체로 나왔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 모습이에요. 내 안에는요, 여러분들 안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도 있고요. 성도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씩씩거리는 그 큰아들의 모습도 여러분 안에는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 해는 돌아왔어요. 나머지 한쪽, 내 마음속에 있는 큰아들한테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해라. 너 들어와라. 따뜻하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얘와 여기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고는 초청했는데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하시건대 아버지께 그러니까 얘야 너도 들어와서 즐겨라 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큰아들에게 권하는 이 권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권한다라는 헬라어가 그게 그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랑 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거든요. 위로. 권한다고 하지만 위로하는 거. 애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부호에서 성령할 때 그 파라클레토스랑 어근이 같은 말이거든요. 권한다. 초청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아들 같은 우리에게 나와서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이제
권하시는 거죠. 권면하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죠. 어, 그게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 돌아온 탕자,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 새롭게 또 깨닫게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어,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